주일날 예배 참석한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백성들이 양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 속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성금요일이 이번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 전설의 이야기. 한 기독교 국가왕이 이교도 국가의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교도를 물리치고 왔던 왕은 그 십자가에 가진 이 장식을 하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문은 닫혀있고 천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십자가를 화려하게 장식해서 가져왔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 위에 대신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맨발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에 가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큰 깨달음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옷을 벗은 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걸머쥐고 맨발로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왕이 성 안에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 이 십자가는 희생을 이야기하고 자기 부정 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를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절대적인 요청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살펴보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고 주님은 자기 부정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는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세상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부정의 삶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것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땅에 엎드리며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에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부정의 삶이 매 순간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미워한다는 건 내 생명을 값어치 없이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식구들을 값어치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사명보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일보다도 이렇게 다른 것을 앞장서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족도 물질도 이러한 부분들도 과감히 2순위로 놓고 주님의 일을 1순위로 놓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뜻,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권리, 자기 특권,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쌓아놓았던 물질을 쳐다보므로 이렇게 그 유황불비가 내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므로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부정의 길은 내 모든 소유, 이것을 값없이 여긴다라는 게 아니라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와 복음 위에 쓰는 사람,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 그러한 분이 주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때를 살 때에 그것이 자기 부정의 길, 제자의 삶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낮아지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김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와 흠이 없으셨어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선행을 하다가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애매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는데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오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억울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흠이 없으셔도 이렇게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죄인으로서 인간 법정에 서셨고 심판과 재판을 받으셨고 침뱉음과 뺨을 맞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가장 흉악한 죄인의 형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어 무덤으로 들어가 땅 아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습니까? 나와 너 우리의 구원,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앉혀주려고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길로 간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낮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친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와 그 어머니를 동원하여 주님 나라를 임하실 때 높은 자리를 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십자가의 길,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낮아지는 길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로 행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자꾸 높아지는 것, 자꾸 잘되는 것, 자꾸 성공하는 것,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성공에 가대에 있고, 그리고 또한 어린 나이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한 이 세상의 쓴맛 단맛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의 교만은 아무도 꺾을 거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보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아픈 마음을 경험할 수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로 행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높아지는 길, 성공하는 길, 잘되는 길만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어렵고 처절하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느냐 죽느냐, 자살하느냐 사느냐, 내 인생을 포기하느냐,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느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낮아진 곳에, 실패한 곳에, 눈물을 흘리는 곳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한 처절한 아픔을 겪는 사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시며 그 눈높이까지 낮아지시며 그들을 찾아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진정 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며,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한 4년 동안 목양 아카데미를 섬기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를 섬기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나보다 이렇게 훌륭한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귀한 분이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 저처럼 못나고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세워준 것이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4년 동안 줄기차게 이렇게 달려올 수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높은 데 둔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오게 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시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한다고 하면서도 시험이 되는 건 무언가? 우리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정, 낮아지는 길,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낮아지는 것, 영광과는 상반되는 길, 같은 길이죠. 주님이 무덤에서 낮아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자기 부정과 낮아지심으로 끝나는 길이라면 누가 그 길로 가기 원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그러한 길이라면 주님도 그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길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선뜻 가신 것은 그 길은 영광의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낮아지고 배척받고 욕먹고 또한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길, 최첨단의 길로 가는 것이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이렇게 지난 주일날 선포를 하고 한 주간 새벽 예배 끝나고 지난주는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도 했는데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전도하고 또 10시 반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점심 먹고 잠깐 기도하다가 또 전도하고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3끼 3장의 성경을 읽는 것처럼 3번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야, 이렇게 내가 목회를 했다면 지금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렇게 영혼들 양떼를 먹이셨을 텐데 너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게을렀습니다. 너무너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고 교회를 새롭게 창립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3번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하고 3번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증거하고 어제 저녁에 또 이렇게 마이크를 다 이렇게 고치고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저녁에 비가 오는데 비를 맞아가며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비를 맞아가며 전도를 하니까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이 마이크를 수백만 원 되는 건데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박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권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정말로 이 헌물을 하기를 원찮아요. 그러니 그러세요. 아니 권사님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마이크를 하게 해야지 목사님 못 오게 하면 되겠느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걸 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밤새 이제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나간상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이크 집에 갔더니 동양전자라는 곳에 가서 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아주 이 양반이 수리를 잘하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마이크는 30년 썼는지 50년 썼는지 이것까지 고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제 회로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도 막 다 이렇게 띄고 붙이고 하면서 저걸 수리를 한 거예요. 또 이것도 또 수리를 한 거예요. 딱 그렇게 하고서 딱 이제 권사님 단골집에 딱 왔더니 그 사장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권사님 내가 이 마이크 저기 지금 저 새 거 2개 있는데 여기 못 해놨어요. 이거 더 수리를 여기 저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거 목사님 이거 권사님 이거 선물로 드리겠다고 하고서 저게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음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는 분이라는 토장 믿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분이라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다 저걸 가지고 오고 이것도 다 수리를 하고 와서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정말로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주님의 그 고난을 몸소 겪어가면서 낮아지기로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하늘의 영광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에 자리한 것처럼 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영광의 자리에 기도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일로 가게 되면 그 마지막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상속자의 자리까지 앉혀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도 역경도 또한 이 복음의 사역에尽力하면서 받는 어려움을 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케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이 몸소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낮아지심의 길,
자기 부정의 길을 우리 자신들이 매 순간 자신들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모든 이득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본을 보이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본과 모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을 구경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고난을 당하는 모습, 그 고난 가운데 있어가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 환난을 이기면서 복음 가운데 전심전력하여 사는 모습을 보고 그런 본을 보며 그런 모델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장 가까워 있는 내 이웃 형제자매 부모 또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우리가 본을 보여주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부정과 낮아지심의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시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전도자의 길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는 요구는 은혜와 복이 담긴 복된 초청입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낮아지십시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눈물 흘리고 억울하고 힘든 그 분들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여러분들이 한 분 또 세 분 이제 작년에 우리가 전도하고 안 나온 분들이 10명 2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10명 20명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에 또 전에 응석교회에 연관되었던 교회에 나오다가 멈췄던 분들을 다 초청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작년에 전도해서 지금 출석이 중지된 이런 새가족들 그분들을 모시고 오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들 그들을 다 추정해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최고의 부활의 영광의 계절을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또한 중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이번에는 이 6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필립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런 부활절 예물이 아니라 이번 예물은 정말로 이 지역 근동에 이 사명자 한 50명이 모여서 12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에게 식사 한 끼라도 또 전도물품이라도 준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들을 구령하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을 담아서 부활예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부활절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은혜의 축복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정의 길, 낮아지는 길,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길, 아버지여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 앞에 아버지여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들이 본을 보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므로 내 가족도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또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다음 주일날 영광의 부활 주일날 아버지여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된 분들 나오다가 안 나온 분들 또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한 분이 한 분, 세 분 이상씩 다 전도하고 초청해서 최고의 부활의 영광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아버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자신이 낮아짐으로 마음의 높은 데 두지 않고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아버지 가장 최고의 최첨단의 길이 전도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살면서 전도를 하면서 아버지 때로는 핍박도 받고 희생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가장 격지게 귀하게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길에 아버지여 동청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깊이 따름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와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